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물 가여인 예수님 만나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오늘이 초등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동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이 교회 친구들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생애 6번째 시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뜻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 없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고 사마리아에서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가버나움에서는 왕의 신하, 남부러울 것 없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여리고성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셨죠. 자, 오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볼게요. 자, 가버나움의 동이 틀 무렵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가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 해변 위에 도착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자, 그중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급히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돌보는 회당장이라고 했어요.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 그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딸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보다 더욱 소망 없는 상황에 우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자,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들은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집대로 행하려는 죄를 매일 짓고 있어요. 자, 그 죄에 대한 벌은 뭘까요? 어둠과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렇게 소망 없는 상황에 우리도 놓여 있고 야이로도 소망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의 딸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에 곧바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그와 그의 아픈 딸을 사랑하셨고 돕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뭘까요? 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친절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픈 딸을 사랑하고 돌보셨어요. 야이로는 서둘러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안내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만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속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요,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녀의 병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자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 팔을 예수님께 뻗었어요. 손가락 끝이 예수님 겉옷을 스치고 지나가자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몸 전체가 치료된 것 같았어요. 여인이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기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며 서로 쳐다보았어요. 주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누가 만졌는지 모르죠. 자, 예수님은 과연 누가 만졌는지 몰랐을까요? 아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누구인지 굳이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여인은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으며 떨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얘기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 미소 지으며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병이 고침 받았다는 것, 즉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그 여인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자, 부모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군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또한 배우기 힘든 과목이나 친구 관계로 인해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아픈 여인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치료해 주셨고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야이로는 자기 집에서 소식을 전하려고 하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인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어떤 소식을 가져왔을까요?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눈에는 슬픔으로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제 거의 집에 다 왔는데 아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 때문에 거기서 잠깐 멈추어 서지만 않았더라도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야이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죄의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되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절망적인 죄의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뒤로 남겨둔 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 집으로 가봤죠. 그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예수님은 아주 조용하게 누워있는 소녀의 방에 3명의 제자들과 소녀의 부모만 있게 했어요. 예수님은 소녀를 향해 몸을 구부리고 강하고 따뜻한 손으로 생명 없는 소녀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어요. 그리고 달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요, 소녀가 사용하는 아랍어인데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어린 소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예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아이의 부모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는 진실로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오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만지고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야이로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